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안아주셨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긍휼의 십자가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에 다가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저희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나 하나님 거기 경성하는 것에 하나님 그걸 경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드리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또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는 경계하지만 죄 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불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그렇죠. 아멘하기가 어렵죠. 예레미야 애가서는 읽으면 마음이 참 많이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이 이건 오늘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오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큰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제가 자꾸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큰 그림을 자꾸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거 묵상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이 주변 상황들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그냥 한 사람이 쭉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말하는 사람이 크게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온이라는 사람, 그게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화자가 사람이 있고요. 아마 시온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예루살렘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지금 어려움과 아픔을 실제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과 2장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와 그리고 시온, 이 예루살렘 자체를 이야기하는 이 시온,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한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보이스가 나타나나 하면, 이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보이스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목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멸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그렇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아픔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전한 이런 이 간구의 목소리, 이게 바로 누구의 목소리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목소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는데 이 목소리를 만날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목소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3장의 말씀에서 제일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언자 이 예레미야 자체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떨 때에는 예레미야 자체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이 시온이라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게,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자기의 고통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 우리에게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특별히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성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쉽지가 않아서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쓰신 이 주석을 잠깐 찾아봤었는데,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쓰신 주석을 바라보면 예레미야 애가를 메시지를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고난은 회개로의 부르심이 난다. 비록 귀에는 거슬리지만 자비로운 부르심이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소망으로 가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를 읽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안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받고 있는 고난, 그것에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로의 부르심,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눈을 두기 시작을 하면 오늘과 같은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저께의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은 우리들의 삶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확성기가 고통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삶에 고통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확성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설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통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정말 아프고 어려워서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확성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예레미야서 애가서를 그 고통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회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는 회개해도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로 인해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죄악에 대해서 언제나 경계하고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악 안에서 넘어지고 또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들과는 좀 다르게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과는 좀 다르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깊은가라는 걸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이만큼이나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니 그 용서가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이 세 가지가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죄악의 결과를 인해서 그 죄의 참혹한 결과를 여러분이 바라보며 그 죄에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자리에 서 있음과 동시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들은 큰 그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 자체를 바라보면은 참 참혹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시편의 화자가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쭉 한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으로 좀 쫓아오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해 가보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여기에서 바라보면 도성 시온의 앞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아까 세 종교의 화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뭘 바라보고요? 지금 멸망하고 있는 또는 멸망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도 슬프다. 너무너무 여기서 슬프다라는 단어가 에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이 에카입니다. 에카. 그래서 우리말로 애가라고 번역을 한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로의 원래의 제목하고도 딱 어울리고 그리고 슬픔의 노래라는 이름하고도 잘 어울리는 이 제목의 번역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제목 번역 중에 이 번역이 제일 좋습니다. 애가라는 번역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에카라는 단어는 슬프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이건 단말마적인 비명소리를 이야기할 때도 에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자기 속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할 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이 멸망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우리는 2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고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셨다. 성전도 멸망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세 부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셨다. 유다의 도성 전체를 무너뜨려 땅에 엎으셨다.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라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성읍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유다의 도성 성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성읍 그러니까 이게 마을이 아니라 이제 이 성이 세워져 있다. 그 성이 세워져 있던 그런 곳들, 요새들 이런 곳들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마 여기에는 예루살렘도 포함되는 그런 도성 성체가 무너뜨려졌고요. 그리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욕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바벨론으로부터 왔거든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그거하고 있는데 유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불살라지고 아마도 성이 불탔겠지요. 그렇죠? 실제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불사르셨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 같은 그 불꽃이 자기가 살아가던 어제까지 살아가던 그 터전을 태우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오른손을 거두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오른손을 거두시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오른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머무르는 것을 좀 불편해 여기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불사르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거두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것처럼 팔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자기들이 멸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은 다른 민족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신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자기들의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에 자기들의 멸망의 이유가 다른 민족 때문에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쫓아오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쫓아오셔서 헌트다운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길도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또한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우리와 싸우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5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걸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문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읽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 지금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 당신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이 책임을 하나님께 막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서의 이야기를 좀 읽어 나가다 보면 예레미야는 결국에 자기들의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거기서 열릴 거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다른 곳에서 멸망한다면 희망이 없다. 우리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회개로 인한 회복이 거기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멸망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트다운하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이,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내가 행하고 있는 죄악 때문에 겪고 있는 때는 없습니까?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쫓아오시는 상황이라면 회복의 길도 주님께 있다는 것을 좀 확신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의 한 걸음을 좀 걸어내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트다운 하시던, 나를 쫓아오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고난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혹시 내 삶에 내가 깨닫지 못한 죄악은 없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일이다. 그렇다면 회복의 길도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 삶 속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 먼저 엎드리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었던 것을 먼저 고백할 때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이 회개로 인한 회복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에가서의 말씀은 마음도 아프고 읽으면 짠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느꼈을 그 감정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여 좀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깊이 공감이 되면 저도 감정적으로 힘이 들고 하나님 깊이 공감하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쉽지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 한 가지 기억할 수 있게 주님께서 오늘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은 주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죄악들의 결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는 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주여 늘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